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일주일이 길었죠? 많은 사건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미스터리. 야훼 is mystery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찾고 찾으라, 두드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하게 주님이 강력하게 벼랑간 오셔서 만난 분들도 글쎄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라는 기나긴 24시간의 시간을 주고 그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숨어 계세요. 주님이 숨어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그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 제목으로 조금 복잡한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펜이 조금 너무 이제 다 돼서 다시 이제 좀 흐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면 라헬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나는 라헬만 사랑하고 싶은데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면 라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레아는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조금도 내 마음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만들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라헬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주님, 내가 라헬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라헬하고만 결혼해서 라헬하고 살면 내 인생의 행복 시작. 지난번에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는 주례를 잘 안 하신대요. 주례를 안 하시는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에 주례를 하게 됐대. 한 번 했는데 그분이 주례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십니까? 행복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행복은 없습니다. 찬물을 쫙 견디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를 알아가며 주님이 누구신가를 서로의 얼굴 속에서 닮아가도록 배울 뿐입니다. 라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대개 보면 나의 결핍증, 내 안에 열등감이라든지 어려서 자라오는 성장 과정에 내가 결핍되어지고 내가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행복이라는 거짓의 옷을 갖고 내 인생의 목적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 해보았는데 해보고 싶어서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해봤고 그 시작을 알고 그 과정을 알고 그 결과를 알아. 그런데 나는 그것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것이 하고 싶어.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해봤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나는 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그게 너무 하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행복을 갖고 싶었다. 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든 분은 뭐예요?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든 분은. 그래서 오늘 정말 그 복잡 미묘한 제목입니다. 레아와 라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페이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식대가 놓여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느라 큰 돌로 우물 아래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어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로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흘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냐 그의 딸 라헬이 지으며 흙을 보고 오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올라가서 돌을 옮겨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손주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손주 야곱을 보고 나와 우물 앞에서 돌을 옮기고 외손주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바의 아들 됨을 말하였으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흙을 나가더라. 야곱이 하루라도 너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이에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가 외손주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손주의 특별한 상징이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다가 7년을 지었으리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못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신과 레아에게 심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니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우리가 아무도 주는 것은 이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여 7일을 채우고 라반의 딸 라헬로 그에게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나라로 성장하였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에게 병을 구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르벤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으니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그래서 창세기 29장 1절에 예,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이 애를 못 낳았어요. 오랫동안 애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고통받으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 리브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형과 아우야.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데 둘째 야곱이 에서, 그 형이 에서라는 형이 내 동생 야곱을 섬길 거라고 이미 누구에게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이 네 복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두 민족을 대표한다. 그런데 그 두 민족인데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성격이 얼마나 아주 태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속에 기질과 성품과 그 인생의 뜻을 다 집어넣잖아요. 에레미야를 보면 내가 내 복중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너를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열방의 선지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예언과 계시와 세계를 볼 수 있는 DNA를 그 뱃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두 민족, 하나의 나라들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그 힘과 엄청난 DNA를 넣어서 이 뱃속에서부터 매일 싸워. 그래서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 매일 싸우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인아 소리 목사님 얘기 들어야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시기심과 이 경쟁심이 강한지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요. 에서 발뒤꿈치를 꽉 잡았다니까. 에서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보려고. 그래서 야곱이란 뜻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아. 얼마나 강한지 그 발뒤꿈치를 확 잡고 대개 보면 뭐 3분이나 5분 뒤에 나오잖아요. 한 해가 나오는데 근데 막 연이어 나온 거야. 발뒤꿈치를. 그럴 정도의 그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지을 만큼 그 아주 굉장히 큰 야망과 그런 자예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아브라함은 안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 부인 사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몸종 하가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를 준다고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모래를 보라, 바다에 모래를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누구는 10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87세에 그리고 경수가 끊어져서 사라가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70대에 끊어졌어요. 오래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몸쪽 하가를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믿음도 사실 대단한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99세에 명년에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사라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83세인 아내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이삭이 사라가 웃었다니까. 배를 잡고 웃었어.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애를 낳은 거거든요. 애를 낳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할 때 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주님의 약속이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누구만 사랑해?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어요. 큰아들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해다주는 별미만 먹고 큰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큰아들한테 다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을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이며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난 자녀를 왜 사랑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서 너가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나에게 가져와라.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었던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별미를 가져오라고 내보냈어.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평생 기억하잖아. 야곱이 첫째와 같이 왕이 되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얘기한 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세 분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매일매일의 신앙이 이삭과 같은 믿음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하느냐. 괜찮아.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갖고 가느냐가 두 라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이 땅의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머리 위에 누구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내가 겪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일에 대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반드시 이 모든 일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하는 연결하는 램프,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느냐. 내가 결정하고 만나는 모든 일들 중에 기억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냐? 그 일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냐? 그 일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어떤 때 내가 만난 그 사람과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다. 하나도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저절로 괜히 생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일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위에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일거수일투족을 이런 거 보시잖아요. 보셔요. 보시고 이삭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어요.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거룩히 여김이 무엇인가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할 때 뒤도 안 돌아다보고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그 어미 하갈이 그 이스마엘의 등에 가죽 푸대에 물 한 가죽 푸대만 갖고 갔어요. 이 사막길에 등에 업은 물 가죽 하나는 극히 글쎄 1시간도 안 돼서 다 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저쪽에다 가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어요. 방성대곡하며 주여 내 아들과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 바로 그 옆에 샘이 있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샘. 그래서 그 아들을 충분히 먹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보다 중동은 일하지 않고도 많은 석유로 인하여 어부지리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만 그렇지요,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고 또 홀로코스트로 600만이 독일에서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했고 지금도 이란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이 이란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반유대주의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 위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모든 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중동에는 이 석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중동의 이스마엘 자손에게 주님은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스마엘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뜻에 옮겨드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뭐가 더 강해? 큰아들에 대한 에서를 향한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 그래서 야곱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은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었던 축복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삭에게 고스란히 주셨어요, 주님. 그리고 이삭에게 부은 축복을 주님이 야곱에게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아버지가 영이 둔하여 줬어요. 그래서 영이 둔하여진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와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둡고 영이 흐려졌어요. 눈이 어둡고 영이 흐려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리브가가 남편 속이기가 너무 편해. 뭐야? 이 빨간 털로 가득한 자. 에서라는 뜻은 온몸이 빨간 털로 가득한 자. 빨간 털이 많이 났나 봐. 엄청. 이 에서는. 그래가지고 에서의 털과 같은 이 거를 손에다 할고 그 에서 옷을 입혀가지고 향취를 맡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으로 받게 했어. 본래 그 축복은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를 못 이겨요. 야곱은 성격이 종용한 자. 누구랑 친해? 야곱은 누구랑 친해? 조용히 집에서 엄마 치맛자랑 붙들고 엄마랑 친해. 종용한 자. 엄마랑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남자다워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자다운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다고는 해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답고 근성이 있고 들로 뛰어다니며 들나귀 같이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야곱이 에서를 이기겠어요? 야곱이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죽이러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쫓겨난 거야. 28장에 쫓겨난 뒤에 지금 29장 쫓겨나서 돌베개를 치고 베델에서 누웠다가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아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하란 외삼촌이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있는 외삼촌이 있는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절에 그래서 길을 떠난 거예요. 쫓겨난 거야. 야곱이. 그런데 그때 어머니 보고 못 봤어요. 어머니 끝내 못 봤어요. 야곱이. 어머니 죽을 때까지. 참 인생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고 29장 2절에 그 동방 사람의 그곳에 들에 우물이 있는데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29장 3절에 이 우물에 법칙이 있어. 이 우물에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 모든 하나 양떼들 먹이고 또 닫았다. 이게 아니고 전부 그 들에 다니는 모든 양떼가 모이면 어귀에 뚜껑을 열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떼가 먹이면
우물 어귀에 돌을 옮겨 물을 먹인 뒤 다시 거기다 돌을 놓는 그것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야곱이 나흘의 손자 라반의 소식을 묻는 거예요. 거기 이제 거기 와본 적도 사실 없잖아. 와본 적도 없는 데를 온 거야. 리브가가 시집간 후에 그 애들을 데리고 걸어서 정처 없이 친정에 가겠어요? 이제 참 옛날에 다 걸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흘의 손자 라반의 소식을, 그러기 때문에 라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막연히 외삼촌 라반. 또 라반도 야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서로 왕래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을 라헬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라헬이 양떼에 물을 먹인 후 내가 누구인지, 야곱이 내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 니네 어머니 리브가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가 우리 어머니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슬피 통곡합니다. 그리고 혈육임을 알고 한 달을 그 집에 머무는데, 이제 요 15장에서 15절서부터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15절, 29장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인데요. 참 이 17절 이들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시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력이 약한 걸 안 써. 다시 얘기하면 뭐야? 눈에 안 띄어. 못생겨가지고. 눈에 안 띄어. 눈에 시력이, 여기는 딴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알력이 강하다 그랬어. 눈에 막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막 내 눈이 막 쫙 그 사람만 보는 거야. 알력이 강하다 그랬어요. 반했다. 반한 거. 근데 시력이 약한 건 아무리 볼래도 안 보여. 그 레아의 얼굴이 안 보여. 관심이 없어. 뭐 어떤 누구에게는 예쁠 수 있지만 야곱에게는 전혀 무관심의 대상이야. 그 표현을 시력이 약하고 내 시력이 안 가. 그 사람한테는. 재밌지 않아요? 표현이 시력이 안 가. 그 사람한테. 뭐 우리 옛날 대학교 미팅할 때 보면 우리 과에 되게 이뻤었던 애가 하나 있어요. 와, 미팅을 나갔는데 이뻤어요. 얘가 너무 이뻐가지고 과대표로 남자애들이 다 뽑았다니까. 너무 알력이 강한 거야. 모든 남자들이 얘가 들어오니까 쫙 걔만 쳐다보려. 알력이 강한 거야. 우리는 다 시력이 약한 거야. 표현이 너무 재밌어. 시력이 약한 거야. 우리는. 그 표현이 얼마나 시력이 약해? 눈이 나쁜가? 그치, 그렇게 생각. 눈이 나쁜가? 아니야. 눈에 안 띄어. 그리고 우리가 미팅을 갔는데 우리 과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남자가 얘만 찍었어요. 알력이 강해. 알력이 강해. 나 이 표현이 너무 알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알력이 강해. 그래가지고요, 이 야곱이 엄마와 아버지를 떠난 걸 잊어버렸다니까. 라헬이 얼마나 알력이 강하고 곱고 아리따운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아서 딱 딜을 해버리는 거야. 뭐라고 딜을 해버려요? 내가 라헬이, 아니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냈잖아. 한 달 후에 지금 내가 너랑 딜하자고 계약하자고 하는데 한 달간 얼마나 이 라헬이 막 알력이 강한지 그렇게 표현돼서. 레아는 알력이 너무 약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쳐다봐도 눈, 코, 입이 어디 달렸나 내 기억 가운데 없어.
그게 알력이 약한 거야.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시력이 약한. 이 레아는 얼마나 곱고 아름다워. 알력이 강한, 끄는 힘, 눈을 끄는 힘, 눈을 사로잡아 끌어 하루 24시간 동안 그 라헬만 생각하게 하는 그 힘. 그게 얼마나 강한지 딜하자 그러자 딱 얘기해.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 이 야곱이 보통 사람. 내가 내 딸 라헬을 아내로 맞는데 내가 7년 일할게. 동석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알력이 얼마나 강하면 너무 그 아이디어인 거예요. 라반이 볼 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데 1년도 아니야. 자기가 7년이래. 7년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함으로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벌써 7년 됐어? 왜 그러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라헬이 옆에서 물 떠다 주며 그 옆에서 있으면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노동이 힘들지 않아. 얼마나 사랑하면 라헬을. 응? 그럴 것 같으세요? 난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응? 그런가 봐요. 이 남녀간에 그게. 10년. 응? 10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 너무 좋아서? 네. 이제 결혼한 것 같아요. 웬일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사로잡히면, 내 마음이 사로잡히면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만 사모한 거야. 그날만 사모해서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29장 21절에 그랬는데 그때 사실 뭐 촛불도 없고 등불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야 빛이 있고 해가 지면 밤인 거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이게 5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레아를 아내로 보냈어요. 내 아내는 알력이 약해서 안 쳐다봤다니까. 쳐다봐도 눈, 코, 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안 보였다니까. 그랬는데 레아를 아내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그것도 밤엔 몰랐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걸 아는 거예요. 햇빛이 뜨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막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찌하여 외삼촌은 나를 속이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7일. 속일까? 7일 후에 내가 너에게 7일만 레아하고 지내다가 7일 후에 내가 라헬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이방 풍속, 그 지방의 풍속으로는 먼저 언니 대신에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니도 주고 동생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섬기게 됐어요. 야곱이 7일을 라헬도 아내로 줘서 여종 비라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수일로 여긴 야곱이에요. 그리고 라헬을 보자마자 그냥 이 온몸이 온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그냥 라헬에게 완전히 꽂혀서 내가 어디를 돌아다녀도 하루 24시간 7년을 라헬 외에는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목적을 세우면 이것이다라고 목적을 세우면 남녀 관계뿐 아니라 남녀 관계에 열정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뿐 아니라 사업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에 이거다라고
나한테 감동이 오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올인합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뭐 많은 사업하는 그 이랜드의 김성수 그분도 새벽 3시에 출근합니다. 새벽 3시에.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전신마비, 서울대 다닐 때 전신마비로 다 죽게 된 거를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랜드를 세우는데 새벽 3시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아린 후에 4시부터 이제 기도한 후에 그 모든 플랜과 스케줄을 쭈두두두둑 짜면서 24시간 짧은 거죠. 짧은 거. 푹 빠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미쳐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미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미쳐서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는데 전혀 생각지 아니한 에서가 저기가 들어온 거예요. 레아가 들어왔어. 레아가 들어왔는데 주님은 나는 제가 볼 때 야곱이 잘못한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저 여자를 위해서 7년 일하겠다고 했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을 지켜서 7년 만에 그 여자를 취하였고 안 돼서 7일 만에 취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라헬을 사랑하게 했고 하나님 라헬을 하고 내가 평생을 살겠다고 했지 그 옆에 레아가 있는 것은 한 번도 관심 가진 일이 없습니다. 레아하고는 한 번도 인생을 어떻게 꿈꾸겠다라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약해서 내가 눈길 한번 줄 필요도 못 느꼈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면서 내가 사랑했고 내가 미쳤고 내 인생을 전부 건 라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일 수도 있고요. 내 꿈, 드림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열정을 주어서 그 일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것에 올인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년을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일에 몰두하게 하셨어요. 몰두하게 했는데 우리 주변에 레아라는 남편을 만났어요. 레아라는 내 주변의 동료들, 레아라는 아내, 남편, 레아라는 많은 눈길 한번 안 주고 관심 한번 안 가졌고 그 일이 내 삶에 한 번도 목적이 되지 못했던 일을 목도하고 경험한 분 손 들어보세요. 응? 이제 남편이래 남편. 딴 분들은 어떠세요? 응? 라헬과 같은 내 꿈과 비전과 내 마음을 사로잡힌 것하고 사십니까 지금? 응? 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정말 특이하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 생활 중에 300일은 라헬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50일도 행신이 사정사정해서 레아한테 갔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가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겪는 일들 중에 내 관심이 안 가는 일들,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속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면 라헬을 얻을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이재굴 성도님을 안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막힌다. 그렇지, 막히는 정도가 아니지. 길이 안 열려버리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신비예요. 야훼 is mystery God.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라헬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었는데 왜 안 열리냐고 저를 몇 년, 수년을 들들볶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내한테 레아만 있냐고 들들볶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찔리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도록 태어난 사람들, 아무도 알력이 약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를 열어 하나님은. 이거 신비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뭐 아주 뭐 그랬더니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시고 그 태를 여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0일 중에 365일 중에 300일은 라헬하고 분명히 가르쳤을 텐데 이 50일 잠깐 레아가 있는데 라헬은 태를 안 열어. 사랑받고 있다. 라헬은 태를 안 열어. 사랑받지 못한 누구의 태만 열어? 레아의 태만. 그래서 그에게 첫 아들 루벤을 딱 줍니다. 루벤을 주고 그 다음에도 레아를 사랑 안 해. 누가? 야곱이 사랑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딱 시몬이라는 아들을 줘. 그러고도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이 레아의 한이 자기 아들들 이름 짓는 거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레아가 20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3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루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아들 이름이 루벤이라는 아들 이름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니까. 너무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한테 눈길 한번 못 받는, 남편한테 눈길 한번 못 받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들어오는 남편, 한 번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남편에게 내 괴로움을 주님이 돌보셨다. 그게 루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소망을 갖는 게 루벤이란 이름이라니까. 두 번째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또 그래,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원한이 많아. 사랑받지 못함을 늘 주님 앞에 어떻게 하소연하는 거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을 돌봐주시옵소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눈물이 되어서 이 여인의 삶을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신다니까요. 어떻게 보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으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고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오직 관심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소망을 갖는 거야. 아직 연합이 안 돼.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언제 여실까요?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언제 여실까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할 때 라헬의 태를 열어. 이 신비예요. 저는 이거를 일주일 내내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나에게 주면 주님, 이것도 라헬이 아니고 이것도 라헬 아니고요, 이것도 라헬 아니고 이것도 싫고요, 이것도 싫고 이것도 이거 달래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한테 우리가 내 인생 중에 이런다. 근데 주님은 네가 이걸 얻고 싶니? 얻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 이 사람 사랑해야 돼. 이 사람 사랑해야 돼. 이 사람 사랑해야 돼. 이 사람 사랑하면 이 사랑이 라헬을 온전케 한다. 우리 요것만 해도 요것만 하고 싶은데 요것만 하고 싶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하나님 너무 엄청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또 아들을 낳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를 닫습니다. 태를 닫는데 라헬이요 막 죽을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아무리 남편 사랑을 받아도 자식이 없으면 태는, 이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사냥꾼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화살을 쏠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가장 큰 유업, 기업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무리 남편 사랑을 받아도 여기가 뭐예요?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걸 빌미로 해서 이 30장 1절에 막 들들 볶아.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들들 볶아. 너무 사랑하지만 밤마다 날마다 들들 볶는 거야. 나보고 애 낳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내 소원 이루어 달래니까요. 내 소원 이루어 달래니까요. 주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래? 레아를 사랑해라. 미치겠는 거죠. 그래? 내가 내 소원 들어주는데 레아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 야곱이 2절에 이르되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러고 라헬에게 화를 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라헬은 보면 너무 사랑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름 짓는 것 봐. 레아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내 괴로움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연합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다라고 하며 그는 그 큰 괴로움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라헬은 자기밖에 몰라. 너무 사랑을 받는데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남편을 들들 볶으면서 나에게 애를 낳게 하라. 그리고 애도 뭐라고 줘요? 이사갈. 아니
여기 보면은 단이라고 짓고요. 단이라고 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자기가 애를 못 낳고 자기 하인을 그 여종을 집어넣어서 내 억울함을 아셨다는 거야. 내 억울함. 단 이름이 내 억울함을 아셨. 그 다음에 납달리. 내가 드디어 언니만 애 낳는 게 아니라 내 여종이 경쟁에서 이겼다. 이름이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진다니까요. 그런데 레아가 22절에 보면 30장 22절 30장 22절에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왜 주님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디나까지 10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낳을 때까지 라헬을 왜 생각 안 했을까요? 10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생각 안 하셨어요.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의 것을 볼 때 뭐를 알 수 있냐면 야곱이 레아를 생각했어요. 이때는 주님이 레아를 생각했어요. 레아에 대하여 깊은 사랑이 회복이 됐어요. 레아가 낳아준 아들과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자녀 10아들과 하나의 딸에 대하여 그 아들, 딸을 낳은 실바 또 빌하 레아에 대해서 라헬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사랑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전혀 원치 아니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은 안 이루어지고 원치 않은 일들이 주변에 독초와 같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걸 가꾸기를 원하세요. 그걸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주셨는지, 나에게 레아를 왜 주셨는지, 레아를 통하여 루벤이라는 아들은 얼마나 주님의 뜻이 있는 사랑하는 아들인지, 시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몬이라는 존귀한 아들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레위라는 아들, 유다라는 아들, 갓과 납달리와 아셀과 이사갈과 디나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풍성한 기업들, 레아, 빌하, 또한 누구죠? 시녀 빌하와 실바, 빌하와 실바, 이러한 여인을 나에게 왜 붙였는지, 이러한 기업을 나에게 왜 붙였는지,
이들을 통하여 나오는 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지경을 넓혀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서 내 인생의 이 레아와 빌하와 실바와 이 아들들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갓과 이사갈과 납달리와 아셀과 디나라는 이 엄청난 다 왕들이잖아요. 왕들. 야곱의 하나님. 이 왕들이잖아요. 다 12종족, 12왕. 이 12왕이 될 12왕을 잉태하여 12국가를 낳은 국모들이잖아. 레아며 실바며 빌하며. 다만 내 마음을 빼앗은 건 라헬이지만 하나님이 이 많은 사건, 이 많은 유업, 이 많은 기업을 통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12종족과 12국가와 12왕과 12 하나님의 킹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 내 관심, 내가 원하는 것, 나로부터 내가 취하기를 원하는 이 라헬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한 라헬을 통해서는 생산이 없어. 하나님의 이 신비한 미스터리가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이삭하고 달라요. 이삭은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너의 두 민족을 이루는데 에서에게 축복할 축복의 말을 받았어야지. 야곱에게 축복할 축복의 말을 받았어야지. 이삭이 못 받았어요. 에서를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의 태를 닫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고 라헬이 위에 이 레아라는 이 엄청난 알력이 약하여 숨겨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그가 6아들 한 딸을 낳았다니까. 6아들에 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자기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역이 더 세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너무나 강해져서 이 12아들,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이 12아들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12아들을 통하여 행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다 선포하고 그 길을 열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여 태의 역할을 하며 그 일을 자기의 몸으로 낳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존귀와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상급과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아까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야곱과 에서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으면서 야곱은 생각했어요. 나에게 닥쳐온 이 레아, 빌하, 실바 이 아들들이 요셉만 이쁜 게 아니야. 벤자민만 이쁜 게 아니야.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유업과 길을 명백히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에 주님이 주신 유업과 기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터 안에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위에 하나님 명백하게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계시와 분별을 가지고 그들의 아비로서 그 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길이 그들의 인생에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들한테 죽기 전에 야곱이요 머리가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그 아들들의 길을 열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죽기 전에. 예, 읽어주세요.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흐름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신상이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신상에 올랐었도다. 이 루벤이요 그 실바라는 그 첩 야곱의 첩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막힘이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물에 상상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를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대를 눈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형들을 소유의 한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할례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였어요. 레위하고 시몬이 폭력의 도구로서 하몰의 아들 추장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범한 것을 알고 완전히 폭력의 도구로서 그들이 다 그 한 민족을 죽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들이라. 유다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잡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것이요. 이 사람이 유다의 지파 다윗이 낳는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이 유다 지파 넷째 아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던 넷째 아들 유다가 받을 복에 대해서 명백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가 육자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가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실로는 누구냐면 왕이 실로에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 그의 나귀를 유다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명백하게 예언합니다. 5,000년 전에. 네. 그의 눈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흐리로다. 그 다음에 스볼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에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명백하게 그 아들의 인생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사가는 양의 우상에게 공정한 나비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지금은 이사갈의 영이 풀어지는 때입니다. 그 다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에 대해서 또 예언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 지파 또 얘기합니다.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와리에서 생각하리로다. 납달리 지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새벽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떤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는 그러한 요셉에 대하여 명백하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을 것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깨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야곱을 통하여 이 12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방주교회 아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적 아비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아비들과 나라의 가버먼트의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회사의 그런 모든 아비들 안에 아버지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우준함과 나의 미련함과 내가 좋아하는 것에 국한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우준하고 미련한 육체적이요 사단적이요 마귀적인 아버지 우리의 속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 레아, 실바 또한 하나님 빌하, 라헬에 이르기까지 또한 12아들과 한 딸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들을 우리의 심령으로는 우리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자식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고 내가 키우고 싶은 나의 교육 방법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 길을 삐뚤어지게도 하고 내 마음대로 그 길을 마구 주장하여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길들로 그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마구 흐트러뜨려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눈길 주지 않았던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기업과 유업과 열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었던 비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실바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였던 내 눈이 조금도 가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많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패션을 주셨던 그 라헬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함께 레아와 라헬이 함께 복이 되게 하는 그 인생의 열매를 준비하시고 숨겨놓으시고 때가 참에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이루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